친구들 안녕. 2023년 꿈미 VBS 청소년 위캠프 2과에 참여한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모두 힘있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요. 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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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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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고백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이번에 2절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고백합시다.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 넘은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할렐루야, 2023년 꿈미 VBS 예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모두 성경책 준비하고요, 말씀 펴서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이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굳게 믿고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진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기쁨도 잠시 에스더에게 큰 위기가 찾아와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신앙을 지키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일이 커져서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체에게까지 불똥이 튀어 한 나라가 몰살당하게 되어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수능을 앞둔 한 고등학생 3학년 친구가 있었어요. 이 학생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신앙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고3이었지만 교회에서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예배하고자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는 결단하고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자 이 학생이 재학 중인 고3 친구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능하다면 이 친구들이 기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는 아니었지만 특정 종교를 드러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교장 선생님께 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기도를 받는다는 건 정말 가능성 없어 보였지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교장 선생님께 전달했더니 너무도 신기하게 교장 선생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수능을 치기 직전에 이 학생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교회 선생님, 학생의 부모님이 전교생을 위한 간식을 준비해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40명에 넘는 고3 친구들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요. 분명 쉽지 않은 상황이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또 거절당할까봐 마음이 불안함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학생은 결단했었을 때 정말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학생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인물은 어떤 결단을 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요, 이전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만이라는 인물이에요. 아하수에르 왕은 하만이라는 인물을 다른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자리로 승진시켰다라고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하라라고 명령하기까지 했어요. 모든 신하들은요, 하만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나갈 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였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 라는 이 의미는요, 성경 가운데 이 의미는 예배하다, 숭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라 라는 말은요, 하만을 신처럼 경배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그분만 믿는다라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함께 있던 신하들이 오히려 당황해요. 그의 행동이 계속되자 그러다 정말 너 죽을 수 있다고 그를 설득하기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묻기도 하면서 그냥 한 번만 무릎을 꿇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절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믿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만이 듣게 되죠. 그러자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해요. 근데 한 명을 죽이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의 모든 민족인 유다인을 전부 멸절하겠다 결심합니다. 하만은 이 결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언제 어떻게 유다인을 죽일 것인지 제비뽑기의 일종인 부루를 던져서 날을 정합니다. 그렇게 날짜도 정하고 아하수엘의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계획한 내용들을 전합니다. 유다인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왕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는 아주 간교하게 자신의 분노를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유다인 말살 정책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하만은 왕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유다인을 죽일 계획들을 조서에 작성합니다. 조서의 내용에는 유다인이면 젊은이, 늙은이,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죽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민족까지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하만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지금 처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길 부탁합니다.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정합니다.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아간 사람은 죽게 되는데 지금 왕이 자신을 찾지 않은 지 거의 한 달이 되어 간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아갔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모르드게에 전합니다. 에스더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따가운 일침을 날립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 너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살게 될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만일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나서지 않는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잠잠했던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거야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한마디 더 합니다. 너가 이 자리에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올라간 왕후의 자리는요, 단지 자신과 자신의 가정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유다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보내신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답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지 않고 그 유명한 에스더의 고백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4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규례를 어기고 죽을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나아가기로 결단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그녀가 궁궐에 살게 되고 이런 높은 지위를 얻게 된 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굳은 신뢰와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고백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순간 가운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요,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이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치고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그냥 침묵하고 안주할 것인지, 다른 하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상황을 돌파하고 싸우며 나갈 것인지 말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위험한 현실을 보게 되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믿음의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우리는 두려워요. 걱정이 내 마음을 집어삼킵니다. 에스더처럼 말이에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너가 그곳에 있게 한 것은 다 나의 뜻이었다. 하나님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처럼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아니 그렇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의 상황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왔었을 때 그 상황 앞에서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다른 곳으로 침묵하며 하나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 그 굳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나아가는 에스더와 같은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아이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아름답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3과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다음 시간은 VBS e캠프 2과 공과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e캠프 1타 강사가 준비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제 2과 공과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캠프를 책임질 VBS 청소년 1타 강사 김창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만 따라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캠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이제 2과 공과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과 공과를 안 한 친구들은 1과 공과 보고 넘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2과 공과 활동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ct. 보니까 아직까지 감을 못 잡은 친구가 있어요. 읽을 때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그냥 영상만 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act. 그 다음에 우리 원포인트 제목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나 믿음으로 굳게 다짐하라. 포인트는 언제나 믿음으로 굳게 다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과 준비물이 있는데요. 청소년용 교재, 교사용 교재, 필기구, 간식 선물, 성경책까지 여러분이 다 준비하고 자리에 앉고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저랑 함께 공과를 진행하는 겁니다. 웰컴 활동인데요. 믿음의 가위바위보라는 활동이에요. 이 캠프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하도록 할게요. 아이들이요, 3명씩 짝 지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3명에게 각자의 역할을 배정해줘요. 3명의 역할은요, 가위바위보 대결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방해꾼, 이렇게 3명의 역할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역할을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이요, 가위바위보 하는 사람 서로 등을 맞대고 손을 위로 뻗어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교사가 낸 손 모양을 보고 가위바위보 대결을 하는 사람이 이기도록 손 모양을 알려주는 겁니다. 방해꾼은 어떻게 하냐? 반대로 이야기하겠죠. 대결하는 사람이 지도록 손 모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가위바위보를 대결하는 사람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말은 믿어야겠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승리하는 거고 방해꾼의 말을 들으면 지는 게임입니다. 이때 교사는 당연히 손 모양을 바꿀 수 없겠죠. 이 게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활동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어드벤처부터 저희가 집중해야 되죠. 이제 어드벤처를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어드벤처 스토리를 완성하라 파트 2. 준비물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준비물 챙겨서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스토리를 완성하라. 1과에서 했었던 것처럼요, 파트 2에서도 암호 해독을 해야 됩니다. 암호 해독하는 거 당연히 1과랑 다른 암호 해독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암호 해독 방법을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옆에 자음, 모음, 받침이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대응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암호 해독 표입니다.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바로 설명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가 더 편하겠죠. 예제는 2330, 1230, 1239, 0015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24는 뭐를 의미할까요? 여기 있는 24를 찾아보면 히읗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히읗. 그 다음에 30을 찾아보면 그 다음에 12는 니은. 그리고 30은 또 그 다음에 12는 아까 봤었죠? 니은. 이번에 39로 바뀌었네요. 몇 나오나요? 39는 2. 002로 이게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002로는 받침입니다. 앞에 공공자가 있으면 받침이 되는 거예요. 002로 찾아봅시다. 아이고, 미음이 있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게 됩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었던 건데요.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알파벳들, 그건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자판기에 나와 있는 그 영어를 한글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GKSKSLA는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교재에 있는 암호를 풀어서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완성해 주세요. 완성하고 잠시 후에 저랑 만나요. 다 찾았죠? 어렵지 않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답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제 정답이랑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이거죠. 하만, 모르드게, 유다, 배옷, 금식, 에스더, 죽게, 침묵, 도움, 구원, 법, 죽으면 죽으리다 였습니다. 자, 이제 성경 스토리를 완성했다면 이제 의미를 찾는 Q&A로 넘어가 봅시다. 준비물은 이겁니다. 의미를 찾는 Q&A. 1과에서 했기 때문에요.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과부터 4과까지는 성경에 있는 심화 질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하면 여러분이 재미도 없고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1번부터 6번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적고 저랑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 적고 와주세요.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봤나요?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이죠. 유다인은 모두 죽게 되었다는 왕의 조서를 받았을 때 유다 백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포로로서 다른 나라에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당연한 마음이죠. 두 번째,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었을 때 에스더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만 그러면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지 않겠냐고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충고를 듣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죽더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어떻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후가 되게 하셨음을 에스더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요, 내 삶에 적용을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도와주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이 선하게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죠. 이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떤 반응을 할 것 같나요? 아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어려운 순간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에스더처럼 담대하게 가정과 학교와 학원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이과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죠. 우리 그러면 액션으로 바로 옮겨보는 우리 액션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커리지인데요. 인커리지 믿음 액션입니다. 준비물 준비해 주시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라는 거 있죠. 가정, 그리고 캠프할 때 학교에서, 그 미디어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는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목사님이 준비했습니다. 캠프에서는 처음 만난 친구와 인사하기, 대화 안 해봤던 친구와 대화하기가 있고요. 가정에서는 아빠를 위해서 아침 차려드리기,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하기, 형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학교입니다. 욕하지 않기, 선생님께 감사 쪽지 전하기, 학교 기도 모임 시작하기가 있겠죠. 미디어는 유튜브 3일 이상 보지 않기, SNS 하루 사용 시간 30분으로 줄이기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시간이 남았죠. 결단문을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대표로 이과 결단문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 김창석은, 여기는 여러분이 다 적으세요. 결단.
결단합니다. 실천하기로 결단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김창석 사인까지 됐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었던 그 에스더는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이처럼요, 우리도 각자 영역에서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또한 담대하게 우리의 생명보다 더욱더 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일지라도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과를 마치고 마지막 이캠프 3과에서 만나요. 안녕. VBS 청소년 이캠프 2과를 다 마쳤어요. 모두들 너무 수고했어요. 그럼 이제 이캠프 3과에서 만나요. 안녕.